손을 넣어다 빼니까 문뒤손, 또 넣어다 빼니까 나섰고, 이 기적 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막 믿음이 약동하면서 옛날 들었던 말씀이 몇십 배로 강력하게 믿음으로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팍 놀랍게 커짐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병자에서 기도할 거예요. 병 낫는 건 뭐 쉬워요. 쉬운데 중요한 건 병 나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병 고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었다, 치료해 주었다, 한번 체험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나도 구원 받았다, 나도 영생 얻었다, 천국에 온전히 간다, 이 믿음이 확 커지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커지며 담대하게 믿음 전차할 수 있고,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도 많이 나왔어요. 10년 교회 나왔습니다. 20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 당시 사랑하셔? 사랑하지? 정말 사랑하셔? 글쎄, 대부분 그래요. 너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 가지? 정말 지금 죽어도 갈 수 있어? 정말 천당 가? 가지? 정말 가? 그래서 죽어봐야지 뭐. 모든 게 막연해요, 막연해. 그래, 담대한 믿음도 없고, 정말 확실한 체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넘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천당 믿고 구원 받았고, 막연해요, 막연해.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번 가지면, 나기 목사님 집회 때 하나님 역사하사 내가 아픈 병이 나았다, 내 믿음 참 체험을 가지면 병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셨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분명하다, 영원 전부터 택하신 게 너무나 깨닫고 느껴진다, 믿어진다, 이제 주의 뜻대로 생명 걸고 살겠다, 이게 막 불붙듯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예, 사랑했죠. 이게 전에는 막연했는데 지금 사랑한 것을 내가 이 책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요. 내 마이크를 만지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 얻었고, 천국 백성이고, 너무나 뚜렷하게 느껴져. 그게 큰 소득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밤에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민족을 해방하고 크게 썼으며,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 대표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큰 자입니다, 모세가. 그러면 이 땅에서 민족을 해방하고 민족을 영도하시며 하늘의 영원히 큰 자된 영육간 축복받은 비결이 뭐냐? 그런 미대한 광야에서 철두철미하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아서 건림받아 이렇게 호렙산에서 만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지 아니했더라면 그가 이렇게 위대한 축복, 하늘의 영원히 큰 자,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 절대로 못 됩니다. 이 땅에 무서운 시련, 무서운 환난, 그 속에서 모세가 영원히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크게 쓰임받으며 하늘의 영원히 큰 자, 이 땅에 쓰임받는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국에서 삽니다. 요셉이 애국에 팔려가서 처음에는 고생했고 종살이 했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 했습니다만, 마침내 총리 대신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또 자기 민족을 살리고 놀랍게 가정을 살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세계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이 이런 귀한 역할을 앞으로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총 베푸시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의 모세가 되듯이 오늘 만남의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런 밤이 될 수 있어요. 역사적인 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받아 내가 생에 이렇게 크게 탈바꿈되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받기 바랍니다. 축복 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됩니다. 주십니다. 함께 주십니다. 오늘따라가 하나님의 놀랍게 만남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늘나라까지 영광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할 때요, 누가 자꾸 얘기하면 설교를 못합니다. 다 거기만 쳐다봐요. 지금 두 젊은 청년 둘이 얘기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제 주일날 9만 명 모이는 교인이라도요, 한 번 더 떠들면 저기만 쳐다보면 금방 들고 나갑니다. 우리 저에겐 설교 반판 다음에 옆장과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와서 보세요. 9만 명이 조용히 됐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얘기하는데 젊은 여자, 남자 둘이 앉아가지고 손 붙잡고 자꾸 얘기만 하면 어떡하란 말이요. 설교 하란 말이요. 하지 말란 얘기요. 오늘 저녁에 이제 귀한 역사 나타난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퇴장시킵니다. 이제 정말 퇴장시킵니다. 가만히 듣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저도 얘기하지 마. 애인인지 누군지 친구인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설교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기분 나빠. 땀이 나.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이 여기 예민한데 반대도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 확 역사가 올 때 있는데 또 어떤 사탄의 역사가 오면 금방 또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역사 나타날 밤인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미리 얘기해야지. 자꾸 얘기하다 자꾸 장애를 받으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 얘기하고 싶으면 나가서 얘기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설교 어디까지 했지? 바로 모세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늘의 영원히 큰 자 된 비결은 철두철미하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능력이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의 영원히 큰 자 된 비결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한 모세에게 버림받음이 없었으면 절대로 큰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지금 지내왔다면 또 이국 땅에 올 때도 어려움 가운데 혹시 왔었다면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실 뜻이 뒤에 숨겨있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왜 감옥 갔느냐, 왜 종으로 팔렸느냐 그거 묻지 마세요. 때가 되면 알아요. 지금은 몰라도 내가 현실에 충실하고 열심만 다하세요. 최선만 다하세요. 지나간 과거도 원망하지 마세요. 미래 어떻게 될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최선만 다하고 열심히 나가다 보면 이 고생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이 시련이 변하여 영광이 되고 이 땅의 고통이 변하여 하늘의 영혼이 큰 자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그날도 곧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엄청난 큰 상, 주 아들분의 멸관 주인공 되는 것, 그런 사람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거의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큰 멸관 주인공 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인이 느낍니다. 타인이 압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큰 자, 멸관 주인공,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쓰임받다가 하나님과 같이 하다가 나도 알고 타인도 알고 우리 가정도 알다가 이렇게 쓰임받는 걸 느끼다가 이 땅에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니까 영원히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류관 주인공 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쓰임받는 사람 같은 내용입니다. 그 어떤 사람 되느냐?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시련,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오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 시련 가운데 내가 변화받아 신앙의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면,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면, 신앙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쓰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히 큰 자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이 없네. 여기 땡한 종이 있다면, 여기 종이나 가정합시다. 종이 있다면 이 종은 노쇠를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처음에는 아무 쓸모없는 노슬, 이게 1800도 되는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푹 녹아져요. 한번 녹아지는 과정이 있어야 좋은 그릇이 됩니다. 쓸모없는 노신데 1800도에서 녹아져가지고 형태도 없어집니다. 탈 건 타집니다. 버릴 건 버려집니다. 그리고 쇠물이 되어버립니다. 흘러가면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도 되고 종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쓸모없는 노시, 비싼 종이 되려면 이렇게 1800도 되는 강력한 불빛 가운데서, 열도 가운데서 녹아져서 새로운 물질이 되어질 때, 이렇게 녹아져서 흘러갈 때,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때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주인공도 이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 환난 오면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세요. 지나간 날 잘못된 성품을 고치세요. 푹 녹아버리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다짐하세요.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을 때 그 사람 하나님이 놀랍게 만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큰 자를 만드시고 이 땅에 쓰임하는 권능과 내가 변화받는 축복,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련 고난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두 민족을 택했습니다. 두 민족을 택했는데 택할 때 먼저 조그만 나라입니다. 연약한 나라입니다. 강대국 속에서 조그만 나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하게 시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게 만듭니다. 두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말했죠. 그 수많은 어려운 고통을 수많은 강대국 속에서 살아나가다가 엄청난 고생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민족이에요. 멸망당했다 다시 독립하여 지금까지 존재한 나라. 참, 그리고 전 세계에 얼마 안 되지만 세계 역사를, 세계 정치를, 세계 경제를 지금 우지하지 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도 그렇게 많이 받았고 노벨상도 그렇게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참 놀라운 민족입니다. 세계 역사 지금도 미국 경제도요, 미국 정치도요, 배후에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미국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미국을 엎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 돈 빼가 미국 그만 끝나는 그런 날도 올지도 모릅니다. 또 한 민족이 있습니다. 동방에 해 뜨는 한 나라, 조그만 나라. 그런데 지금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한 나라. 5,0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931번이나 외침당하면서도 지금도 살아있는 민족, 대한민국입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위시해서 예수께서 다니면서 쭉 보면 동방의 한 나라, 조그만 나라, 해 뜨는 나라, 전 세계 앞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나라, 한 나라가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멸망받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한 나라, 대한민국. 지금 세계에서 마지막 분단 국가, 대한민국.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지금 대만하고 중국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마지막 때 세계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60여 개국 세계를 다녀왔습니다. 집회하면서 선교 문제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국 민족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꼭 생겨요. 참 이상한 민족입니다. 그만 일본 사람이 가면 그 사람들은 꼭 전자가게 꼭 들어갑니다. 중국 사람 들어가면 꼭 음식점 들어갑니다. 또 대한민국에 들어가면 꼭 거기에 뭐가 있느냐? 반드시 교회가 들어가요. 지금까지 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마지막 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민족, 훈련받은 민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가면 통 예수 잘 믿습니다. 세계를 선교지로 만들 전처지를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16세기는 로마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이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선교사.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갔습니다. 18세기. 그러면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면서 전 세계를 지배한 영국이 되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이 100년도 안 돼서 전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 그건 기적 아닙니까? 100년도 안 돼요. 200년 넘었습니다만. 이렇게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21세기는 지금 작년 보니까 한 15,000명 가까이 되던가요? 우리 미국이, 한국이 1,000명 미달됩니다. 1,000명. 금년 지나가면 한국이 아마 앞설지도 몰라 이제. 그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다? 조그만 나라가? 이건 기적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3,000명 선교사를 보내기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3,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태면 우리가 2,000명 앞서는 거예요. 미국보다. 근데 곧 됩니다, 지금. 지금 이제, 우리 외국인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24, 5년 동안에 다 키우고 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또 우리 근로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나와요. 나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12시부터 식사 제공하고 또 의료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한
100여 명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주마다 보통 20, 30명씩 나옵니다. 각 과마다 다 나옵니다. 치료해주고 또 주사 놔주고 약 사주고 또 이미호 선교회가 또 가동합니다. 머리 깎아주고 후가시 해주고 투무당합니다. 그 뭐 밥도 먹여주고 그럼 2시부터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제 6개국어로 지금 또 우리 예배드립니다. 영어권, 그다음에 이제 중국권, 러시아권, 베트남, 네팔, 그 지금 7나라, 6나라 하는데 지금도 한 500명 내지 많이 나올 때는 그 500명 넘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지금도 그들 뭐 양육시킵니다. 또 지도자 교육시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교 신학대학원, 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생깁니다. 근데 그들 또 가르칩니다. 이제 가르쳐서 이제 네팔에 우리 선교사가 5명 간다면 그 현지 선교사들 한 20명 합치면 5명 내지 25명이 하면요 뭐 몇십 배를 만납니다. 한국 사람만 가면 현지 목회밖에 못합니다. 근데 현지인까지 합자하면 그들이 끌어오고 그들이 또 데려오고 또 여기서 또 그들 또 현지 선교사들이 또 도와주고 또 재교육시키고 하면서 하면 몇십 배를 증가시킵니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거의 우리가 1200명 정도는 가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외국인 선교사로. 또 우리 합쳐서 3000명 하다 보면 전 세계가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30년 세계 경제 뭐 어렵다 이제 그 터트린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서 터진다니까 이제. 정말입니다. 저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하네.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받는다, 이렇게 축복하셨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고, 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나라, 우리에게 혜택 준 나라, 전 세계 선교한 나라, 막 자랑스럽게 생각날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날 선교사가 막 우죽순처럼 전 세계 막 선교사만 나가다가 선교를 많이 하다가 주님 오신 날 가보면 멸류관 주인공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어. 엔간하면 다 멸류관 주인공이 한국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전부 이렇게, 아니 한국 사람이 이렇게 큰 축복받았나, 이렇게 큰 자들 많이 나왔나,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훈련하여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에 큰 자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경륜이 우리 한국 속에 함께 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 갈 때요 참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황인조 아닙니까? 힌두한테도 가고 깜두한테도 가고 다 갈 수 있어. 우리는 뭐 못 가는 데가 없어. 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거쳤기 때문에 더운 나라, 추운 나라 다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또 어디 가든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다 잘 먹습니다. 한국 사람은 없어서 못 먹지, 못 먹는 거 없어. 또 이 언어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또 외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외국인들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한국말 거기 현지어를 가르칠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혓바닥이 제일 잘 들어간대. 영어도 한국 사람이 잘하잖아요. 경상도만 빼놓고. 할렐루야.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역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다가 하나님의 폭발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두 분에게도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축복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거야. 할렐루야. 떠들으면 그럴 수 있지 뭐.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앞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내지 마시고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또 고침받을 거야. 크게 역사할 거야.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디처럼 크게 쓰임 받는 두 분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요 하나님 이름에 가장 가까운 말이 그 단어가 우리 한국말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 원래 시옷하고 점치고 는, 이게 한인데 하나, 하늘, 또 하나, 또 유일한, 또 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하신 분, 큰 분, 우주를 통솔하신 분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원래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가장 가까운 이름이 우리 대한민국의 말입니다. 영어는 GOD는 하나님, 또 소문자는 귀신이요 귀신. 또 바꿔놓으면 또 DOG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이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그 얘기 안 해서 뒤집는 했지 그 이름 안 불렀어. 예. 그리고 우리 그것도 우리 딸 나이는 하나님이라만 써 있지만
애국가에는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보아. 이게 얼마 멋있는 의미야. 애국가에 그 하나님이 있다니까. 이건 인간이 볼 때 우연히 된 것처럼 볼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인 걸 앞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 주자, 마지막 골인점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에 영원한 승리자로, 하늘의 영원히 큰 자로 영광의 주인공 될 대한민국. 그래서 그걸 선발도 여기까지 오셔서 여기서 쓰임 받으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해도 내 후손들이 잘 되고, 지금은 부족해도 마지막이 잘 되고 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같이 하시는 은혜가 이 말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의 영원히 큰 자, 이 땅에 쓰임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사랑의 인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내가 사랑의 인격을 이룰 때 드디어 쓰십니다.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치시고 모세야 너와 내 자손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 백성 다 치시고 나와 내 민족, 내 자손 통하 민족을 이루겠다면 나를 특별히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할렐루야 아멘 난 그랬을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저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으로 해서 제해 주시고 저를 대신 죽이고 저를 지옥에 보내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영혼도 걸고 기도하고 육체의 생명도 걸고 기도했어요. 영혼과 육체를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의 가장 접근한 사랑입니다. 가까운 사랑.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고리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간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입니다. 참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모세의 고백 들 때마다 마음이 확 뜨거워집니다. 자기 민족을 하여 영혼도 걸고 육체의 생명도 걸고 지옥 가도 좋으니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사랑의 뜨거운 기도, 하나님이 감동받았습니다. 모세를 더욱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랑을 어떻게 가졌느냐? 옛날에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었었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에서 양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양치기 할 때 양 새끼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곰이 찾아옵니다. 곰과 싸웁니다. 사자가 찾아옵니다. 사자와 싸우고 입을 벌리고 새끼를 꺼냈던 분, 그게 다윗이요, 그게 모세입니다. 목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뜨겁게 낮에는 그렇게 고생하고 밤에는 추운 데서 양과 더불어 자다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40년의 세월, 참 지독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양 새끼 한 마리가 내 목숨과 더 귀해요. 내가 죽어도 좋아. 양 새끼 구워야 돼. 그런 생각을 40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귀한 걸 압니다. 짐승 양도 귀한데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목숨도 던지려면 던지는 거예요. 죽으려면 죽는 거예요. 영혼까지 바치고 된다면 바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제해 주시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는 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해본 결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 가기 직전까지 광야 생활 40년 이끕니다. 이끌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모래사장 그 삶이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릅니다. 도움되는지 몰라. 그때는 40년 동안 왜 고생시켰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천국의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민족을 영도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또 광야를 인도할 때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미리 연습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고생하느냐, 왜 여기 이민 오게 만드느냐,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알아준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느냐.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모세를 축복하신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리고 내세의 영혼의 큰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나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니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큰 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영원한 축복 주려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언제나 자랑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 이제 미국도 이제 오바마인지 파나마인지 하여튼 누가 됐지만 오늘 미국에서 얘기 잘못 곤란하네. 제 발음이 틀렸습니다. 다음날 시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민족이 앞으로 큰 하나님이 주시는 표시판인 걸 아세요. 앞으로 전 세계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대한민국 반드시 되는 날 머지않습니다.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성품을 가지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성품을 이룰 때 이 땅에 쓰임받으며 하늘의 영혼이 큰 자를 만드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구체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만든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표적인 것은 가정 사랑입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또 하나님 직접 만든 교회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을 잘하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 이웃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큰 자가 되려면 가정 사랑에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 사랑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은 전도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잘 도와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의 종에서 기도하고 돕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을 도운 것만큼 예수님을 돕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늘의 영혼의 큰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상을 많이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전도하세요. 양육하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세요. 도운 것만큼 예수님을 돕는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이 결과도 축복해 주시고 하늘에 큰 상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정입니다. 만든 기관이 가정 교회인데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생활도 승리해야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만 하늘의 영원히 큰 상의 주인공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가정 얘기를 조금 할까요? 가정 얘기. 제가 전에 1979년도쯤 한국에서 이제 가정 사역, 가정 부부사랑 그런 책을 한 60권쯤 내가 사갔어요. 한국에 영어로 된 거, 또 독일어로 된 것도 있고. 그걸 목회하면서 전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가정사랑이 뭐다 다 손에 잡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메모하면서 이제 우리 구역장 권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2시간씩 6주로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6주 후에는 전부 남편이 다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여자만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제가 번역을 메모만 해놓고 이제 대충만 메모하고 책을 번역해서 내가 나왔으면 좋을 텐데 바쁘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메모만 해놓고 그냥 덮어뒀어요. 그랬더니 양우순 교수가 나보다 책을 한 1년 늦게 읽은 사람이 다 써서 번역해 나왔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 내가 먼저 읽었고 내가 먼저 가르쳤는데 책이 그거 먼저 나왔더라니까 메모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참 내가 조금 시간 냈으면 내가 그 책을 냈을 걸 안타까워요. 지금 제 책이 이제 지금 24권 나왔습니다. 외국도 피터 와그너 교수 제 은사입니다. 등등 번역책도 한 4권 나왔는데 그때 가정에 대한 책을 한 10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번역은 내가 더 잘해 그 사람보다. 그 사람 나온 거 보니까 좀 소스럽더라고요. 대학 교수는 교수라도 내가 교수보다 실력이 더 많은 내가 더 많은 건 아니겠지만 보니까 참 어색한 게 많아. 내가 했다면 훨씬 잘했을 건데 지금도 안타까워. 잠자다가 아깝다 그럴 때가 있어 지금도. 나 6주 가르친 걸 여기서 한 20분에 좀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 승리해야 하늘의 큰 상 받습니다. 믿습니까?
부부끼리 사랑하면 둘도 기쁘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됩니다. 둘이 싸우고 갈라지고 툭탁거리고 그러면 잡목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정말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가정은 제목이 됩니다. 자녀들이 거기서 다 잘 됩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사이가 좋아야 우리도 행복하지만 자녀가 잘 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부모들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또 서로 갈라졌다, 또 살지만 남남처럼 산다, 이게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요, 남편에게 더 잘못이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내에게 잘못이 많습니까? 더 일반적으로 남편이 더 많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자기 가정 말고 일반적으로. 예. 또 일반 아내에게 많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도 없어. 남편 남자 하나 있어요. 예. 하나. 나머지는 전부 충청도예요. 참 충청도는요, 표시를 참 안 해요. 한국에서요, 투표를 하고 출구조사 틀리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충청도예요. 야당 찍고 나와도 여당 찍었다 꼭 거짓말을 하고. 경상도나 전라도나 서울은 거의 맞아. 근데 충청도는 상당수 틀려요. 뭐 10%, 20% 차이가 납니다. 나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나도 충청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그래요. 옛날에 충청도는 그만 백제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신라가 되었다가 한번 고구려가 왔다가, 그래서 막 사람 다 죽인대. 그러니까 표시하면 안 된대. 백제 들어와도 좋다 그러고 신라 들어와도 좋다 그러고 다 좋다고 산대. 그래서 지금은 멍청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핫바지들. 충청도에 사람 있으면 욕하죠. 기분 나쁘게 마세요. 내가 핫바지니까 핫바지 얘기하는데 뭐. 충청도가 핫바지라면 그 욕은 아닙니다. 경상도가 핫바지라면 욕이지. 전라도 사람이 핫바지하면 욕이지만 충청도가 핫바지, 멍청도 그러면 욕이 아니야. 뭐 나도 멍청도인데 뭐. 나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냐? 자, 일반적으로 남녀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거의 다 여자 잘못입니다. 여자만 바뀌면 전부 가정이 바뀝니다. 안 믿어? 자, 성경에요, 아담과 하와가 참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그런데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종종 죽는데 먼저 먹고 꼭 남을 먹인 사람이 아담이 하와예요. 하와가 지가 혼자 먹고 혼자 죽을 것이지 꼭 남편을 가져와서 먹인 년이 하와예요. 그리고 또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먹은 등신 같은 게 그 아담이고, 남자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죽는 줄 알면서 먹는다니까. 아내가 먹으라니까. 여자는 자기 혼자 죽을 거 아니라 남편도 죽이려고 먹인 년이고, 이거는 보통 차이가 많습니다. 자,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누가 착해요? 남자는 엄청나게 착하죠. 여자는 그렇게 엄청나게 악하고.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게 원래 그 사과는 먹으면요, 그 애덤스 본 그러죠. 애덤스 애플 그러고. 근데 아담의 뼈, 아담의 사과, 요건 먹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죄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하나 다 먹은 게 아닙니다. 조금만, 한 입만 먹었어요. 한 입만 먹는 채. 여기 걸렸어. 이게 애덤스 본이요. 애덤스 애플. 여자는 몇 개 먹었을까요? 먹으면 걸리게 나오게 돼 있어. 몇 개? 2개. You are man of sense. 맨 처음에 하나 먹었을 때는 이게 오른쪽으로 나왔어. 또 아담을 먹으라고 먹으면 나온 것은 왼쪽에 나왔어. 이게 2개 나왔어. 그래서 젖이 큰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요. 한번 자기 거 한번 만져봐.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저 진짜 만져보네 이렇게.
자, 그 여자가 사실 죄가 진짜 많습니다. 태초부터 그래요. 그런데 죄가 없는 채 하면 안 돼. 내 남자도 나 때문에 저렇게 됐다, 저렇게 심술 부린다, 내가 부족하니까 심술 부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착해지고 내가 정말 도와주면 전부 받게 되는 등신 같은 게 남자예요. 남자 뭐 같으냐? 꼭 돼지 같아. 돼지 밀면 안 넘어집니다. 때리면 더 넘어집니다. 어떡하냐? 살살 긁어주면 5분도 안 가서 퍽 넘어지는 거, 등신 같은 거, 그게 돼지. 그 남편에게. 자, 믿습니까? 또 안 믿어. 자,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자는요, 여자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의지만 해주면 죽을 둥 살둥 버리고 콩팥 내장 다 빼주는 등신 같은 게 걔 남편에게. 왜 그걸 못해? 긁어만 주면 다 주는데,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만 해주면요, 죽을 둥 살둥 다 목숨까지 거는 거, 그게 바로 남자예요. 그걸 하라고 못 움직여? 예?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사라, 리브가,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도 받았지만 또 남편의 엄청난 사랑도 동시에 받은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랑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 여자 하늘나라에 큰 자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남편의 사랑도 엄청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이, 모든 동물은 전부가 수컷이 이쁩니다. 근데 사람만 여자가 제일 이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습니까? 화장하니까 그렇지 뭐. 화장 안 해봐. 볼 거 뭐 있나. 저희 교회도 이제 미스코리아 출전하신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현재 교인들에. 우리 교인들도 주일 낮에 주일 밤에 보면요, 참 미녀들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근데 새벽 예배 때 보면 한 명도 없어. 어떨 땐 나도 놀래. 저게 김 집사인가, 저게 박 집사인가. 나도 깜짝깜짝 놀래. 나도 저게 못생겼는데 나중에 이렇게 예쁘게 보여. 여자는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여자가 되려면 화장을 잘해야 됩니다. 화장. 그래서 화장하지 않는 것은 여자가 여자의 직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보다 30분 전에 일어나야 된다. 최소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지 않는 모습을 남편에게 안 보이든지 적게 보여야 됩니다. 화장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건 여자의 책임을 또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 30분 전에 일어나서 세수하세요. 세수하고 화장할 때도 성서적으로 하세요. 인연이 주기전입니다. 또 이 주둥이로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러면 인연이 주기전입니다. 향수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향수, 립스틱 바르고 그 다음에 남편을 봐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보고 여보 식사하세요, 일어나세요, 깨워야 돼요. 남편이 깨워질 때 아침에 분냄새, 립스틱 냄새, 향수 냄새 맡고 밖에 나간 사람들은 잘못을 거의 안 합니다. 그 한국 통계도 나왔어요. 통계도 정말 나왔습니다. 이화여대학교에서 심리학과에서 한번 가정상담소, 또 가정법원, 또 문제 이혼하기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침에 남편 일하기 전에 화장한 사람 중에 문제가 된 사람은 15% 이내입니다. 전부가 화장하지 그 후에 화장한 사람이 85%가 넘습니다. 85대 15,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건 조금 차이라 엄청난 차이요. 다시 말하면 화장하지 않으면 남자가 바람 필 수밖에 없도록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냄새를, 분냄새, 향수 냄새, 립스틱 냄새를 맡고 나가면 밖에서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그 냄새 안 맡고 나면 밖에서 냄새 맡아야 돼요. 밖에서. 그러니까 미스키님 차 한잔 할까요? 그리고 김매당 오늘 저녁 같이 할까요?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그걸 못 맡기 때문에 의식 속에, 잠적 속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런 일이 확실히 많은 건 분명합니다. 통계에 나와 있어요. 18대 15요. 그러니까 남자가 밖에서 엉뚱한 짓 하는 건 전부가 여자 책임입니다. 그 냄새 못 풍겨주니까 밖에서라도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안 믿어? 자, 이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화장은 잘해야 돼요. 화장할 때도요, 어떤 분은요, 남편이 나간 다음에 그때부터 세수하고 화장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화장의 제 1번 목표는 남편 위해서요. 2번, 3번, 5번 이상이 그 바깥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남편에게 아무렇게 보이고 남편 나간 다음에 세수하고 화장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여자를 뭐라 그러냐? 표준말로 뭐라 그럽니까? 화장년 그럽니다. 여기 화장년 많아 이게. 남편 앞에 아무렇게 하고 나갈 때나 뭐 바르는 거 그건 여자가 아닙니다. 그건 여자가 아니에요. 화장년이지. 화장년 한번 손 들어봐. 그 남편 앞에서 화장 나가기 전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하는 거 봐. 그리고 어쨌든 밖에 나갈 때는요, 그 인사 잘하세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 사이는요, 조그만 그 노력이,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 땅에 행복을 가져오고 결과가 행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노력? 잘 보이려고, 친하려고, 또 행복하려고,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가 그러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하루하루를 뭐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관계는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그걸 날마다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잘 보이려고, 친절하게 보이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 표정 하나 노력하는 것이 행복이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 자손에게도 좋은 축복으로 결국 가져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싸운다, 다툰다, 살인난다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얼굴 표정 하나 때문에, 그 눈빛 하나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말하다가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그냥 나온 김에 막 해붙이지 말고. 믿습니까? 한번 하다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 다시 출발해. 그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얼굴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말 한마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노력하는 과정이 행복이고 결과가 행복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되고 내 자녀에게 그들 미치고 또 이웃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우리 남편 나갈 때도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 정성껏 인사하세요. 아니 미국은 여자가 퍼스트인데 아니요, 성서적으로는 남자 못이라고 돼 있어. 미국이 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 거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보호자하게 되었고 남편을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돕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부속품이라고 말은 아니지만 돕기 위해서 우리 만들었어요. 도와야 됩니다. 아이 미국 사람 안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엉망되어 버립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안 나와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데, 미국을 압도할 만한 위대한 자손이 위대한 국민으로 위대한 가정으로 만드시는데, 믿습니까? 하나님 성서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자 3살짜리 안아주고 6살짜리 영식이 손 붙들고 여보 잘 다녀오세요, 저도 조금 이따 나가야 돼요, 빠이빠이 안녕. 그럴 때요,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빠이빠이, 아들 딸과 빠이빠이, 그럴 때는 미치고 싶을 정도로 막 뜨거운 사랑이 막 올라옵니다. 나 이 가정 때문에 목숨을 걸겠다,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한마음 사랑이 확 들끓습니다. 그게 몇 번만 해보세요.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전부 헌신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피우를 모릅니다. 창조적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젊어집니다. 용기가 납니다. 그냥 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여보 빠이빠이 정성껏 눈 또 얼굴 웃으면서 아들 딸과 함께 아빠 안녕, 여보 안녕. 남자는 미칠 정도로 좋아집니다. 한국 사람은 이 표시를 너무나 안 해. 자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살잖아요. 끝나면 아이러브 하잖아. 전화할 때요. 우리 공항에서 보니까 한 3분 전화하는 것 같은데 내 뒤에 미국 사람이 3분 하는데 아이러브를 몇 번이나 세봐서 36번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살아남으면 안 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 이루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듯이 입술로도 사랑도 시인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이렇게 표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막 나가려고 하면 여보 우리 영자에게 뽀뽀 좀 해줘야지, 예쁘잖아. 그러면 와서 투벅투벅 걸어오니 야 영자 예쁘다, 영자 크면 또 영자 전성시대 또 오겠네 하고 뽀뽀를 쭉 해줍니다. 영자 전성시대 또 오겠네, 뽀뽀 쭉 하고 가려고 할 때 여보 나도. 여자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죠. 막대지만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아이고 그게 여자냐, 막대기지. 예? 그냥 뭐 막대기 옷을 거친 것처럼 안녕하세요
돌아와도 씩씩 왔었어요? 일이나 하고. 에이, 식모냐 그게. 가정주부가 돼야 되지. 여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자는 6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째, 아내 역할. 둘째로 애인 역할. 셋째로 동생 역할. 네 번째로 딸 역할. 재롱도 불 줄 알아야 돼요. 또 어떤 데 누나 역할. 또 엄마 역할. 엄마쯤 또 타일러 때 타일러야 됩니다. 1인 6역 해야 돼요, 여자가. 내가 이거 가르쳤더니 우리 교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여자 다 할 수 있어요. 왜? 여자는 원래 여우거든. TV 탤런트는 불여우고. 자, 여자가 여우란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봐, 여자가 맞다잖아, 봐. 다 할 수 있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다 할 수 있는, 원래 재능을 다 주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노력하면서 행복을 가정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